성경 10장입니다. 욥기 10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0장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의 마음에 품으셨나이까.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질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 욥기 성경 10장은 불평한다라고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불평을 토로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욥도 저희와 같은 인간이고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너무나 힘들었고 고난스러운 상황 속에 하나님께 불평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10장의 상반절을 잠깐 보시면 2절을 보시면 나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학대하시고 멸시하시고 6절에 보시면 허물을 찾고 자신의 죄를 들추시는 분. 욥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상, 하나님의 느낌, 하나님의 모양이 마치 자신을 정죄하고 학대하고 멸시하고 자신의 허물을 찾아내고 자신의 죄를 들추어내는 것처럼 욥은 느끼고 보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꼭 이렇게 내 모습들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그렇죠. 욥도 그렇게 고난 속에 그런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을 보시면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자신을 기억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하기 전에 7절에 아주 중요한 욥의 고백이 담겨 있는데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 제가 악하지 않은 거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볼 때 하나님이 자신을 정죄하고 학대하고 멸시하고 죄를 들춰내는 것 같음에도 욥은 한 가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도 아신다. 하나님도 아시니까 저를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욥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12절을 보시면요. 욥이 참 신앙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혼을 지키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생명이 지금 언제 끊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인 욥이 하나님이 생명과 은혜를 자신에게 주셨다라는 고백을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가다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부분인데 욥이 얼마나 힘들었든지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9절입니다. 지금 다 욥기 10장은 욥이 불평하고 하나님 힘들어요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19절에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부터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요. 여기 본문에 있어도 없던 것 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차라리 없었으면, 있었던 내가 없었으면 하는 고백을 욥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있던 것도 없던 것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동사가 쓰이는데요. 이 하야라는 말은 뭔가 실존하고 존재하고 의미가 있는 것들을 말할 때 이 하야 동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에게 있어서 사실 여러분 인생은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나잖아요.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게 되는 것 자체가 신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은혜. 그 생명과 내가 어떤 육체를 갖고 태어나는 것 자체가 은혜고 축복인데 욥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있었던 나를 하야시켰던, 나를 존재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좀 없애달라.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요. 이 없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로라는 말인데요. 히브리어 성경의 하야와 로는 아주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사라지고 이름도 불려지지 않은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 새벽에 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거든요. 차라리 없어졌으면, 차라리 이것이 없었더라면, 피부에 안 와닿으시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저 사람과 결혼을 안 했더라면, 내가 저 시댁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저 친정을, 내 본가를, 내가 우리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직장을 다니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더라면, 내가 여기에 가지 않았더라면 하는 게 사람들에겐 다 있어요. 내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이거죠. 그러니까 없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것들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존재하게 해서 우리가 받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간이 받아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내가 노력을 해서 얻은 것이 세상에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지 내 것이 없는 거죠. 내 것이. 오늘 하루도, 오늘의 시간도, 오늘 내가 써야 되는 공기의 양도, 내가 먹어야 되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있게 하셔서 내가 받아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여러분, 어느 때 이런 마음들이 좀 많이 드냐면 힘든 것들이에요. 욥이 지금 힘들거든요. 힘드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는 그런 가정은 없는 것 같은데 다른 교회 가보면 자식 때문에 속 썩는 부모님들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 들어보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자식 때문에 걱정하는 분은 제가 볼 때 없다고 봐요. 정말 속 썩는 부모도 있잖아요. 그 속 썩는 부모님들을 보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루 말할 수가. 근데 그 부모님들이 해요. 제가 없었다면, 이 문제가 없었으면 차라리 낫겠다.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각 가정에 있고
내 삶에 있지만 여러분, 내 삶에 벌어지고 있는 내 것은요, 하늘이 허락하지 않고서는 내가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 안에 귀한 교회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있게 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럴 수 있어요. 내가 그때 이것을 내가 안 했더라면, 하지 말았을 걸,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긍정적인 것인 부정적인 것이든, 아프든 안 아프든, 상처를 받든 안 받든, 돈이 많든 적든, 학교를 좋은 대학을 나왔든 안 나왔든, 다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섭섭하고 서운하거든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걸 주셨어요? 왜 나는 이렇게밖에 인생을 못 살았어요? 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서는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 나올 때, 갓난아이로 나올 때 알몸으로 나오셨잖아요. 정말 핏덩어리로 나와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나왔지만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고 살게 하셨잖아요. 있던 것을 없게 하고 싶습니다라는 욥의 고백이 사실 누구나 다 하고 삽니다. 아마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시면, 이 일이 없었더라면, 없었으면 좋겠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는 아마 덕지덕지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만 내가 없었다면, 내가 그때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했었더라면 하는 것들이 누구나에게나 다 있지만,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있는 것은요,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다시요. 있는 것은요, 존재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럼 시간도, 우주도, 인생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내가 악하지 않은 걸 주님은 아십니다 라고 말해요. 욥은요, 죄를 지어서 악해서 의롭지 못해서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는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 인생 하나를 이그젬플, 샘플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인생도 있었고 이런 고난도 있었다. 이런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지만 욥이 뭐래요? 차라리 없었으면 하는 고백을 욥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욥이 뭐래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아요. 오늘 새벽에 나오시면서 욥처럼 있어도 없던 것 같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죠. 있어도 없던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가정에, 내 인생에 이게 있어진 거죠. 내 삶에.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있어졌어요. 그걸 없던 것으로 할 수 죄송하지만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각자의 인생 가운데 주신, 여러분이 볼 때는 그게 은혜예요, 목사님? 네, 은혜예요. 바울에게 그러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도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고 내가 이런 사회적인 위치, 나의 어떤 직함, 직분, 가정에서의 위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다양한 것들,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있다라는 걸 잊지 않으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좋은 것만 있으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은 욕심꾸러기라서 좋은 것만 있었으면 하지만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돼요, 여러분? 나쁜 것도 우리 인생에는 주어져요. 하지만 그 나쁜 것도 저 나쁜 것만 없어졌으면 하지만 아니요. 없애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잘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다윗, 사울 전부 다요. 있었던 거로 치면요.
그 사람들이 지은 죄들 아브라함, 다윗, 바울 입장에서 저거 없었더라면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의 그 모양 그대로를 쓰시거든요. 오늘 하루 있는데 없었으면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너무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인생에 있는 것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있고 계시는 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허락하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이라는 걸 고백하시고 감사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었으면 하는 욥이 있습니다.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누구나 인생은 내 인생에 있어도 없었던 것 같이 되었으면 하는 삶의 다양한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에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는 이것만은 없었으면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때는 되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모나고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것도 성경에 나오는 참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인생이라는 우여곡절의 과정들을 통해 그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들이 그것이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나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생각하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버리고 싶지만 버려지지 않는 우리 안의 기억들과 우리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있는 수많은 것들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그것이 없어지길 바라는 것처럼 어리석음이 없습니다. 그 모두는 내 인생에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겁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존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알몸으로 온 우리가 무엇인가든 받아서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내 하루가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번 주 수능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시험을 봐야 될까? 내가 왜 이런 과정을 통과해야 될까? 우리 수험생이나 우리 청소년들, 자녀들에게는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은 시점입니다. 이런 엄마 밑에서, 이런 아빠 밑에서, 이런 가정 밑에서 내가 없었다면, 내가 저런 친구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저 학교를 입학하지 않았다면 하는 등등의 생각들이 가장 많은 시절이 청소년기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수능 시험을 보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그들의 인생은 모두가 다 의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시험의 시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일터마다 있는 것을 없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들이 있을 때마다 아니다. 하나님이 있게 하셨기에 내가 오늘도 받아서 누리고 살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